오늘 밤 왜 이렇게 떨릴까요? 이 긴장이 돼서 지금 이 손에 땀이 흥건합니다. 아마 유독 올겨울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봄은 곧 오겠죠. 아니, 이미 조금씩 오고 있어요. 자, 봄이 오면 꽃이 피잖아요. 그렇게 꽃이 피는데 좋아하는 꽃 있으세요?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개나리, 진달래, 등등 많은 꽃이 있어요. 저는 많은 봄꽃 중에 4월 온 땅이 녹으며 피는 민들레를 유독 좋아합니다. 그 중에 길가에 핀 민들레도 보면 참 예쁜데요, 돌 틈에, 바위 틈에 민들레를 보잖아요.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많이 쳐다봐요. 누가 봐도 척박한 곳인데 그 자리에 민들레가 노랗게 피었어요. 얼마나 예쁜지요. 이런 민들레가 좋은 건 척박한 환경과 싸워 이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민들레를 볼 때마다 참 제 인생을 많이 닮았다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거의 40년간을 대구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여기에서 살고 저기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대구에서 머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대구를 떠나 서울,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성교회에 있어요. 민들레 홀씨는 어디로 가면 유익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날아가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내게 어디가 유익일까 생각하며 움직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더 붙잡지 않아도 될 때 손을 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떠난 자리, 내려앉은 자리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였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과 11장은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민들레 홀씨를 닮아도 너무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아니, 이 밤에 사도행전과 민들레가 닮았다니요. 좀 생뚱맞죠? 하지만 민들레는요, 우리 인생은 물론 사도행전을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과연 그것이 맞을지. 사도행전 8장과 11장은요,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보고요, 먼저 그 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알아볼게요.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7장 54절로부터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성경은 그 위기를 이렇게 정언합니다. 8장 1절, 11장 19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박해가 있었대요.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걸 정언합니다. 도대체 어떤 박해, 어떤 환난이었을까요? 이어지는 3절에 그 박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요, 당시 사울과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을 잡는데 혈안이었습니다. 이들은 집집을 다니면서 숨어있는 크리스천들을 찾는데 몰두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잡았잖아요. 포박을 하고 질질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무서운 협박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했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너 한 번만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거야. 그렇게 끌려가며 수많은 폭행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1956년 1월 8일 주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콰도르의 한 정글 속 해변가입니다. 그곳 원주민들이요, 예수님을 전하러 온 미국 선교사 5명을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한 채 살해당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당시 이 5사람에게는 결혼한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갓난 아이까지 있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잃었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죽은 남편의 사명을 이어받아 그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온 부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었습니다. 복음이 멈추지 않았고 그 후에도 계속 복음은 이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을 보세요. 얼핏 보면 의미 없는 죽음처럼 보입니다. 젊은 집사의 인생 저주, 실패로 끝난 듯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으로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어요. 사정이 이런데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다.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다. 어떻게 들리세요? 이 단어는 사라지다인데요, 마치 누군가 먼지처럼 사라질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정말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먼지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심다, 흩뿌리다, 흩어져서 뿌려지다예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 먼지처럼 사라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곳에서 무엇을 뿌렸을까요? 무엇을 흩어져서 뿌려지게 했을까요? 이어지는 성경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제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울컥하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났어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한 일이 그 복음을 뿌리고 그 복음을 흩어버려요. 5절 이하를 보니까 그렇게 복음을 뿌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빌립이에요. 빌립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핍박을 피해 흩어졌어요. 피하다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뭘 했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순간이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이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선입관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에게 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빌립 집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찼기 때문입니다. 빌립 안에 무엇이 꽉 찼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혐오와 증오, 선입관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제거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빌립이 그 복음을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사람들 안에 있던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시 사마리아 도시는요, 사단의 귀신들의 억압받던 도시였습니다. 빌립이 그런 사마리아 도시에 복음을 전하자 사단이 도망칩니다. 도시는 어둠과 죽음,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중풍병자가 났습니다. 못 걷는 자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자유와 회복,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돌 틈에, 바위 틈에, 야, 어떻게 저기에 꽃이 필까? 상상도 못했던 곳에 꽃을 피우듯이 복음의 꽃이 그 척박한 땅 사마리아에 활짝 피었습니다. 여기뿐일까요? 아니더라고요. 8장 26절 이하로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라. 빌립은 즉시 일어나 남쪽 광야 가사 지역까지 내려갑니다. 갔더니 누가 있었을까요? 누군가 말했어요. 네.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네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빌립이 가서 보니 마침 네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복음 전하기가 딱 좋은 상황이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이사야 53장이 가르친 그 종이 누구인지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성령에 이끌린 사람 빌립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에티오피아 네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기쁨으로 고국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남쪽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외길이 아니라 두 갈래길입니다. 빌립과 네시가 길이 어긋났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두 사람이 딱 만났습니다. 이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정확합니다. 복음의 홀씨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넘어 에티오피아까지 날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빌립 집사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으로 시작된 핍박으로 흩어졌습니다. 슬픔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북쪽 사마리아 땅과 남쪽 온 유다 그리고 가사까지 다니며 기쁨의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떤 진리냐? 사람의 눈에 파멸은 하나님 나라의 파종이다. 사람의 눈에 파멸로 보이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의 씨앗이 확장되는 파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좋은 소식이니까요. 결코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 수 없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 가사, 그리고 아프리카 동쪽 에디오파까지 날아갔습니다. 파멸이 아니라 파종입니다. 복음이 간 곳이 여기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어디까지 갔느냐? 11장에는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 안디옥에서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요, 수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예루살렘만큼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애굽에 이어 세계적인 3대 도시, 국제 도시였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모였겠죠. 특히 헬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헬라 사람 하니까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를 넘습니다. 당시 문화를 지배하던 당시 문화를 지배하던 것이 헬라 문화거든요. 헬라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런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 세상으로, 전 세계로 어떻게 해요? 파종되었다, 확산되었다. 에티오피아를 지나 유럽까지 퍼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의도한 대로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교회가 없었습니다. 건물로서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는 파멸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치 민들레 꽃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 꺾인 것 같아요. 세상의 힘이 교회를 꺾어버렸습니다. 하지만요, 그 민들레의 꽃 안에 홀씨는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 아닙니까? 바람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파종된 것처럼 복음의 홀씨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온 세상에 뿌렸습니다.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뿌려진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복음을 뿌린 사람들, 복음을 뿌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런 거 아닐까요? 세상아, 나를 박해해봐라. 환난을 뿌려봐라.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다. 너는 박해와 환난으로 나를 멸하려고 했지만 나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파종한다. 아멘이시죠? 저는 100번, 1000번이라도 아멘, 아멘, 또 아멘 하고 싶어요. 자, 성령께서 이렇게까지 복음을 온 세상에 파종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어디까지요? 땅끝이 어디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 이게 땅끝이. 사방, 팔방. 그 끝이 복음이 가야 할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고 또 파종합니다. 중요한 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명령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정말일까요? 그걸 믿으세요? 아마 안 믿는 분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야. 데오빌로 사람 이름이잖아요. 데오와 필레오의 합성어예요. 풀이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행전은 단순히 데오빌로 한 사람만을 위한 편지나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모든 사람들의 편지요, 모든 사람들의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요? 진짜요? 그럼 오늘날의 데오빌로인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어요? 확신하세요? 그럼 지금 데오빌로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편지는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쓴 편지요, 우리 모두를 위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명령은 바로 나를 향한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중에 밤중에 침대에서 아내와 이 부분을 나누다가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그 복음이 저에게 온 거거든요. 그 복음의 수혜자가 바로 나라는 생각 때문에 한참을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잖아요.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박해와 환난을 우리도 당할 수 있겠다. 특히 복음 전파의 진심인 주님의 교회 한성과 또 성도들 어디에 내놓아도 사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참 힘있게 일을 준비했는데 그 일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멈춰서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온 거예요. 생각지 못했는데 사고를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기도는 잘 응답이 되는데 왜 내 기도만큼은 이렇게 더뎌지는지요. 오히려 생활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인데 아이들을 보면 끊임없이 문제가 보여요. 직장의 문제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또 환난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밖에는 파멸이 아니라 파종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람의 밖에는 파멸이 아니라 파종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파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파종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흩뿌리는 파종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이걸 깨달으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펑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저를 보고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당신도 성령께 파종당할 준비만 하면 돼. 그러니까 힘내. 제가 또 그 말을 듣고 또 더 울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파종당하는 인생, 이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있을까요? 빌립 집사처럼
성령에 의해 파종당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흩뿌렸더니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성도의 인생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 한성이 성령에 의해서 뿌려지는 인생,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사역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파종을 당하려면 민들레 호시처럼 바람을 타야 해요. 어떤 바람이냐? 성령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려면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꼭 필요한 변화인데요. 어떤 변화냐? 한번 따라 할게요.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 이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요, 먼저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데오빌로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일까요? 사도행전의 분량을 대부분 차지하는 사도 바울일까요? 아니더라고요. 바울은 7장 이후부터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냐?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잖아요. 그때 교회가 탄생합니다. 권능을 주셔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기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흩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성령의 자서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권능도 주시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친히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자기가 하신 일을 기록한 거, 그래서 성령의 자서전입니다. 성령이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모든 주어가 사도행전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1장, 아니 모든 역사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이 주어가 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박해를 복음 확산의 기회로, 파멸을 파종으로 바꾼 것 모두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주어가 바뀐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주어가 바뀐다, 그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 바로 주어가 바뀐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기자. 이렇게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잖아요. 성령으로 가득하잖아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쪽으로 가자 하면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아니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어가 바뀌고 주도권을 넘기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삶입니다. 아니 그런데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을 거부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앞장서서 가로막는 사단이 누굴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나예요. 우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치워버리고 오늘 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빌립이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이때 분명하게 성령께서는 빌립 사마리아로 가자 말씀하시고 이끄셨죠.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역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번에는 일어나라. 그리고는 남쪽 광야 가사로 내려가랍니다. 이때도 빌립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일을 마치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갑니다. 빌립은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해서 가이사랴까지 이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로부터 40절 말씀을 보시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성령께서 주어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성령에 충만했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의 소원이에요.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닙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성령께서 서라고 하면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삶의 비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올라 가자고 하시면 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순종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출애굽 2세대는 거기에서 귀한 교훈을 받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의 영의 이끄심입니다. 주의 영의 이끄시는 그 순종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한 기준 하나를 제시할게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하는 행동,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유일한 구원자다 전파되느냐, 이 일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하나만 점검해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성령은 주님의 영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우리 삶을 이끄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땅 위에서 영화롭게 되십니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것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 영광,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마음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과거와 달리 성경에 기록된 빌립 집사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파멸 같은 인생도 파종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죽음을 봅니다. 그 중에서 나이가 많지 않은데 그것도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몇 년 전 일인데요. 대장암에 걸린 한 성도였어요. 정말 호전되는 줄 알았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악화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하는 첫날 아내랑 교육자들이랑 병원으로 신방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뼈만 남았더라고요. 우리를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보면서 기다렸다는 듯 웃으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제가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울다가 제가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물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온 힘을 다해, 목사님, 저의 가장 큰 소원은 남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까지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못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은 천국 가셨어요. 그분이 남긴 말이 아이들은 물론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엄마의 그 마지막 말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요. 특히 신앙에서 멀리 있었던 시어머니 또 시누이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이분의 삶은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기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를 잘 믿으라. 성령이 이끄시는 말이었기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큰 울림이었고요, 아이들에게는 평생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분의 인생을 보고 당신 인생 파멸했어, 당신 인생 실패야, 끝장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의 인생은 파멸이 아니라 성령이 흩으시고 뿌려놓으신 복음으로 피어난 멋진 파종입니다. 그분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살아있잖아요. 아이들 안에 살아있거든요. 스데반을 닮았잖아요. 스데반은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스데반은 그날 돌에 맞아 죽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복음의 씨앗을 흩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날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죽은 치멜리였던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여전히 복음의 도구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한순간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뿌려지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길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주어가 되셔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런 길이 우리 안에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주님의 교회 한성과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셰카이나 영광.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산돌같이 소리치리, 돌같이 소리치리. 살아계신 주님께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의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1절 한 번 더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산들같이 소리치, 살아계신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의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2절입니다.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의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의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3절입니다. 성령이여 이제 임하사, 성령이여 이제 임하사. 성령의 불 부어주소서. 성령의 불 부어주소서. 우린 주의 성전이니, 우리 주의 성전이니 우리 안에 임하사, 우리 안에 임하사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의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지혜와 주의 힘 셰카이라 영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 셰카이라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물과 주의 정 지혜와 주의 힘 셰카이라 영광. 이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주님, 오늘 밤 나에게도 주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